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로 우리로 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희박한 때를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 살아가는데, 여전히 올해도 우리는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이 어려운 때에도 베푸신 은혜로 살아온 것만 같아 그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한결같이 충만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이 감사가 여전하지 못하고 이 감사의 삶이 왜 불안정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십니까? 그 주님을 베푸시는 주님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기보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때를 따라 도우셔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손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감사가 이때 저때 다르고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게 된 많은 세상의 재화들, 아니면 많은 권력들, 많은 지위들, 그래요,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작정하고 그 사람이 이 로또에서 당첨된 금액들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을 어느 언론사의 기자가 다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이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로또 당첨 1등 당첨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기 로또 1등 당첨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에 당첨되었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Thank you Lord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죠? 로또라도 당첨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팍팍한 시절 사는데 로또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결국은 그 물질도 다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하시느냐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내게는 저주였다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주님께 감사했는데 돌아서서는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저주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좋을 때는 내게 축복이고 은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나쁘게 되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면 이내 어느새 다시 갖고 싶어집니다.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노심초사합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얻지 못할까봐, 사라질까봐 불안하여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격의 삶, 감사하는 삶,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조금만 돌려보면 그래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세어보려고 하나 결코 다 셀 수도 없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자, 뭐라 그랬죠?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 그 소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은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만 열리면, 우리의 눈만 돌리면, 그래요, 그 주님은, 은혜를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뜨겁게 더 감사하고 뜨겁게 더 기뻐하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현장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고요. 그 아버지는 온 천지와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분명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다 내 것, 예수님의 것 되셨다고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세상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 그 생명 가운데 부리는 모든 권세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쥐고 기뻐하며 좋아서 즐거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사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던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치라도 주권이 내게 있다고 여긴다면 결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 예배당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밟아도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치라도 남김없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또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 아들의 계시도 받지 못한 이들, 저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어두움이 세상입니다. 완벽한 어두움에 쌓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쌓여 있기에 주를 보려고도, 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왜 우리에게?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세상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요, 예수님이 빛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가장 시초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세상은 다 보지 못하는데, 세상은 볼 수도 없는데, 세상은 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원시적인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이, 그 물질이, 그 많은 돈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뿐이니까요. 명예가, 학벌이, 좋은 차가, 고대 광실, 화려한 집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아무리 다 가지고서라도 결단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 자 되더라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가장 높은 자리의 선자가 되어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얻을 것, 가질 것 다 취하고 다 가지고 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그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실상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관계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불러도 나오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버리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모두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구별해서 구별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서 다시 그 모든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요, 주님을 아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연결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구별해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뭐가요? 생명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보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생, 그래서 그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서로 다투듯 싸우듯 한치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고 완벽하게 부패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고통이,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이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 파놓은 그 죄의 함정, 그 인생의 고통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 고단한 삶, 죄의 짐을 지고서 그렇게 힘겹게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그 죄를 가지고서도 평안한 줄 알아요. 그 죄로 인해 그 처참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안전한 줄 알아요. 그때 그들의 영혼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달프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그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 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오라 하십니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주권을 친히 다 가지신 분이에요. 다 내게 주셨다고,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그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디에서 그 쉼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그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어디에서 쉬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에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여서 얻고 싶어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쉼없이 추구하여 달려가는 그것들,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 더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그거 더 취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쉼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수고의 제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더 쥐고 싶어 달려가는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그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쥐고 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예, 그 당신의 멍에를 우리대로 메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악의 멍에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 멍에 대신 지시고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구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짐,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께서 친히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바꾸어 지자고 하시는 이 멍에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고, 우리 편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더러 짐을 바꾸어 지자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 그 사망의 고통의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 다 주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어 맡으라고, 우리들어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흔들림이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짐 바꾸어 지자고 해놓고 우리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 그 수고와 무거운 고통의 짐들 우리 주님께 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 짐 맡아 지시더니 무거워서 힘겨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고 후회하시어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기쁠 때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다가 슬프고 괴로울 때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버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은 우리 컨디션을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좋을 때도, 마음이 슬플 때도, 마음이 기쁠 때도, 마음이 원망스러울 때도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눈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생명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저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가 웬만한 비바람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연결, 이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래요, 우리의 감사는 결코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감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영원히 감격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 말입니다. 이것은 차마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저 높은 사람들, 저 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왜 하필 낮고 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 감사의 제목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감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의 부르시는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 그래서 주께 나아가게 된 것,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 나아갔더니 그래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의 짐 대신 다 지시고 주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립니다.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완벽한, 완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면 그래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 안에 쌓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붙들면, 이 은혜를 발견하면 그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다하지 않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 쌓여서 매일매일 더욱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더욱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주께 나오게 하셨고, 주님 만나게 하셨고, 주님 알게 하셨고, 주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주님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더욱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